할렐루야.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각 구절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형태적으로는. 그러나 늘 드리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도 그 맥락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높으십니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깊으시고 더 멀리 내다 보십니다. 우리와 견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견줄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지만 때로 내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다. 아니다. 내 생각이 더 많이 옳다. 점점 이제 어리석은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흘러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너희들의 생각은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너희들의 생각은 너희들끼리는 옳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옳지 않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뛰어난 한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왕 옆에 모사가 있고 여러 재상들이 있고 또는 장수들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지혜로운 왕인 경우에는 그렇죠. 어리석은 왕은 시끄럽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경험 많은 신하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는 자신도 죽고 죄 없는 무수한 병사들과 백성들이 죽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자신도 성장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온전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나요? 어느 도토리가 더 크지? 갖다 대봅니다. 근데 밤이 하나 나타나면 도토리 키재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밤이 크죠? 감자가 하나 나타나면 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혜롭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인간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하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할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재앙에서 건져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인간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자유롭게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왕이 아닌 사람은 왕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왕의 마음을 권모술수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간혹 보곤 합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경우죠. 왕이 어리석고 왕이 너무 어리고 또 상황이 왕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왕, 지혜로우면서 용맹하고 신하들의 권모술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왕은 그렇게 신하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무 때나 원하시든 무슨 준비 작업이 필요 없이 즉시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라면서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물과 같아서, 자,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둑이 터져 나오는, 그때 터져 나오는 이제 강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조그만한 또랑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강을 말합니다. 예. 과거에는요, 강하면 양자강을 말합니다. 예. 수하면 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하면 황하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세상에 강들이 그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강, 여긴 낙동강, 여긴 만경강, 여기는 한강, 그렇게 이름을 붙이곤 하지만 양자가 앞에 서 있으면 다른 건 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양자가 앞에 서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이 보이질 않습니다. 양자강 때문에 거의 대륙이 반토막 나서 남쪽과 북쪽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수도 황하도 마찬가지죠. 그런 큰 강의 물줄기를 사람이 마음대로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작은 강은 포크레인 동원하고 굴삭기 동원해가지고 조금씩 물살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황하와 같은 강을, 미국으로 말하면 미시시피와 같은 큰 강을, 유럽으로 말하면 라인과 같은 큰 강을 날마다 오늘은 이쪽으로 흐르겠다, 내일은 저쪽으로 흐르겠다,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매우 많은 돈과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도 쉽지 않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의 힘은 보잘것 없죠. 인간의 힘,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연을 조종하려고 하지만 그 힘을 넘어서는 자연의 힘이 밀어닥칠 때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뜻밖의 강력한 추위가 왔고 뜻밖의 뜨거운 더위가 왔어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는 강렬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멈춥니까? 인간의 능력은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할 따름입니다. 하물며 그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진 말을 쏟아낸다면 자신의 재앙을 자초할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본물의 방향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길을 자기가 봅니다. 모두 정직하답니다. 정직하지 못한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는 인간의 걸어온 발자취를 절대로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속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거짓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기 길을 정직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너희들의 속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야. 사람은 네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재물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좋아하신다, 헌금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본인은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난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예요. 나는 정의롭게 살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살았지만 헌금을 얼마 드리지 못했으니 나는 어쩌면 지옥에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해야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자꾸 소고기, 이게 비싼 거고 이게 고급이라고 자꾸 소고기를 사다 드리면 어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기 애인은
치마를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바지를 좋아해요. 근데 자꾸 치마를 선물해 주면 그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어야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미물이지만 그 녀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그 미물도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말 못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는 식물들도 그 각각의 식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제사 좋아하셔. 제사 규례가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 규례대로 하자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불의한 삶이 덮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생각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하나님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변화라고 말하고 그걸 성장,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잘 하도록 더 빨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과거에 자신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인 것이죠. 자, 4절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아지는 것, 눈은 낮아져야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마음은 겸손해져야죠.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인은 형통해지면 안 되죠. 악인은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눈이 높은 자가 마음이 교만하고 형통하기까지 하면 그 자체로서 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부지런한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고 정직한 자이며 지혜로운 자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죠. 그 결과는 풍부함입니다. 농사가 되었든 무슨 어떤 장사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풍부함으로 갚아주시죠. 그러나 조급한 자는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땀 흘려야 돼. 땀 흘려야 돼. 기다려야 돼.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는데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싹이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싹의 성장을 도와줘. 가서 그 싹을 잡아 당깁니다. 싹을 잡아 당겨요. 빨리 나오라고 도와주는 거죠. 싹이 스스로 나오길 기다려야지. 그 싹을 잡아 당기면 뿌리가 뽑혀서 그 싹은 죽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것을 도와준다. 조장이란 말이에요. 조장. 그것은 이를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장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물을 대주어.
거름을 주어 풀을 뽑아. 그리고 기다려. 기다려야 싹이 나오고 싹이 제대로 자라고 그 끝에서 열매가, 곡식이 연그러 가는 것입니다. 그 조급한 자는 그걸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핍함이 따라오죠. 이 싹은 왜 한 자라? 잡아당겼더니 죽었습니다. 저 싹은 왜 한 자라지? 잡아당겼더니 죽었습니다. 자기가 씨를 뿌려놓고 자기 손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풍성함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한계. 자, 6절. 재물을 모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많이 돈을 벌 수도 없고 빨리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칙을 씁니다. 속여서 재물을 모으기로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재물은 네 돈이 아니야. 너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처벌받아, 처벌.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은 물거품이나 마찬가지고 바람에 불려 금세 없어지는 안개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또 어리석게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저지른 그 폭력적인 행동들은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봐, 그런 방법으로는 네 수명만 단축될 뿐이야. 그러지 말고 정의를 실천해봐. 정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봐. 잘 될 거야. 물론 조금 시간은 걸려. 근데 최종적으로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아무리 권면해 주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빙빙빙 돌아요. 목적지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죠. 자기 길을 정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 길은 곧은 길이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움막은 그 지붕의 한 모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더울 때는 그렇게 지붕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예 거기서 산다는 것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뭔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데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다투는 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시비를 가리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0절. 악인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재앙을 원합니다. 참 이게 악한 자의 마음이에요. 악인의 마음, 그 심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요. 누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그게 악인의 심보입니다. 그게 악인의 심보라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심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보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착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기분이 나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겸손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의 이웃도 그의 앞에서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웃으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릴 때 기뻐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지혜자가 아니죠. 자, 11절. 그런 악인은 결국 벌을 받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옆에 있는 어리석었던 자가 지혜를 얻어요. 아, 저렇게 하니까 벌 받는구나. 아, 이제 뭘 좀 알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그동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 저렇게 하니까 벌을 받네. 아이고, 저 사람이 했던 말, 저 사람이 살았던 방법, 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 하면서 옆에 본래는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지혜자들은 그 악인이 처벌을 받을 때 지식을 얻습니다. 네. 처벌받는 자, 벌받는 자,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빨리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자는, 의로우신 자, 하나님이죠. 누가 의로우신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십니다. 저 앞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악인의 집을 감찰하십니다. 거기서 악인은 이건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악인을 환란에 던지십니다. 악인이 처벌을 받는다니까요. 그거 보고 옆에 어리석었던 자들이 지혜를 얻는다니까요. 지혜로운 자들이 지식을 얻는다니까요.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이 악인을 멸망시키시면서 그 악인의 가족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악인 한 사람만 멸망에 떨어지게 하신다. 그 집 식구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집 식구들은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집의 가장이 악을 저지르다가 멸망당하면 그 멸망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족들이 어쩌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들이 겸손하다면, 그들이 진실되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뻔히 들리는데 일부러 듣지 않으려는 자, 나쁜 놈이죠. 그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재물도 양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귀에 잘 들려요. 청력도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안 도와주는 이런 나쁜 놈은 언젠가 자기가 아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보시오, 날 좀 물에서 건져주시오. 이보시오,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시오.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그의 도움은 듣지 않을 것이다. 야 임마, 너도 안 들었잖아. 우리도 안 들려 네 말. 우리도 네 말 안 들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견디기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 들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안 들었잖아. 네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선물과 뇌물은 다른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선물을 평소에 어떤 사심,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보내면서 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뇌물은 나쁜 의도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장의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한다. 그동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의논하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 깨끗한 척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그저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에 저는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렇게 매 순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